사사기 14장 삼손과 딥나의 여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안으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의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 자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들을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아멘. 사사기 14장에서는 그 유명한 삼손과 딥나의 여자가 나오죠.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삼손이 싸움이 시작되는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성경은 우리 내부에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구에 치우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절제력을 상실하고 타락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14장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에 삼손의 일생을 보면 참으로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사 가운데 삼손은 군대를 모으지 않고 혼자 적과 싸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을 뿐 그를 돕거나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홀로 블레셋을 치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였어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세파를 헤쳐나가자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혼자 무엇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는 거와 혼자라는 것은 참으로 외로운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아무도 없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참 외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귀뚜라미가 한쪽에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반갑던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 귀뚜라미가 저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첫 성도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삼손은 참으로 군대도 모으지 않고 혼자 적과 싸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을 뿐 그를 돕거나 다른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밖에는 비가 겨울비가 참으로 힘차게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비가 내릴 때 정말 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나 이 삼손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세파를 펼쳐나가자면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로 나왔고요. 어떤 이는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눈이 멀어 결혼하려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삼손은 오직 자기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려는 마음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계획한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아멘. 삼손은 자기 민족을 이방 족속이 블레셋에서 구원하려는 일념에서 싸우러 갔던 것이죠. 즉 자기 희생적인 것이었어요. 삼손은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 여러 부분에서 자신을 희생해야만 했어요. 자신의 의중을 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꾸중 듣고 갈등을 겪어야 했고 다른 사람에게 지탄받는 일을 해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 아멘. 그를 아래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부모조차도 네 형제들 중에 딸들 중에 네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고 그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정말 꾸중을 들을 정도로 그런 갈등을 겪어야 했단 말이에요. 참으로 결혼에 있어서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는 결혼을 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지탄받는 일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외로운 싸움을 혼자서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의 싸움은 때때로 외로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아멘. 삼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산 신앙의 모범을 보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 따라서 사는 삶을 택하였어요. 성령을 아멘. 따라 사는 사람이 바른 신관을 가질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큰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또한 8절의 9절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효행의 사람이 되고 아멘.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해요. 10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성령에 따라 사는 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아멘. 삼손은 사자를 때려잡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인생의 기쁨을 통해서 자신 있는 생활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항상 기뻐하는 생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행한 삼손과 같이 우리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사사기 14장 15절의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신앙과 인정을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구별이 뭡니까? 구별은 어떤 성질 또는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을 따로따로 가르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 남자와 여자,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생의 구별을 분명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아멘. 오늘 이 사사기 14장 15절의 20절 말씀에서도요. 여인의 간절한 애원을 삼손이 듣게 됩니다. 여인의 간절한 애원 속에서 삼손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지 말 것은 보지 말고, 아멘. 가지 말 것은 가지 말고, 아멘. 먹지 말 것은 먹지 말아야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비밀을 지키고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와 앉지도 않는다고 아멘. 딱 구별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보지 말 것은 보지 말고, 아멘. 가지 말 것은 가지 말고, 아멘. 먹지 말 것은 먹지 말아야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아멘. 거예요. 우리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것은 먹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술, 담배 이런 걸 기호식품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젓이 먹고 있는 사람들, 신앙에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시려면 단번에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인정에 속아버린 신앙입니다. 여인의 인정에 속아서 모든 비밀을 가르쳐주고 결국에는 신앙에 바르지 못함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세속에 유혹되어 여인의 그 말에 동조해버린
부끄러운 신앙인이 된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삼손 왜 그랬어가 아니라 우리 자신 역시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19절에 20절에서 바른 신앙을 깨달은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항상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자기가 나신이라는 것을 잊고 행동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잊고 행동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 일을 통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우리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승리하면서 아멘.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같은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해야 하고 하늘나라와 세상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 15장. 얼마 후 미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납득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블레셋을 치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내희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끊어내니라. 삼손이 레이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잡아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낙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낙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레악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이 네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새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네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사사기 15장 1절에 5절 말씀입니다. 삼손의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아멘. 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쿠마, 헬라어는 소피아, 성경에서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창조하시고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혜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는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서 상기해 보면은요, 그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그 느낌을 우리는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작정하고 나선 때는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적절했습니다. 하나는 삼손의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후라는 점에서, 또 하나는 보라 거둘 때라는 점에서입니다. 즉 하나는 보라 거둘 때에 삼손은 이 두 가지 시점을 이용해서 블레셋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볼이 거둘 때에 여러분, 볼이 거둘 때에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서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을 완전히 감람나무들을 살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에 꼬리를 메고 불을 붙여놨으니 얼마나 이 여우떼들이 날뛰고 난리를 쳤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점을 이용해 블레셋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을 볼 때 적을 공격할 땐 적절한 때를 이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명분을 잘 갖추었습니다. 삼손은 어떤 면에서는 유익하게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명분을 잘 내세워 명분 있는 싸움을 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갔고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이유 때문에 아주 정당하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또한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잡아매고 그 꼬리에 불을 매달아 놓았다. 그러니까 날뛰게 함으로써 블레셋 온 지역의 밭을 불사르게 했다 이거죠. 네, 지금 여우가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날뛰고 다니는 사방에 보리밭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도 정말 그야말로 정말 일당백을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잡힌 바 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루 종일 하나 갖고 실갱이 하는 일도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왕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데에 정말 일당백 역할을 일당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멘.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 되겠구나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는 독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영혼 구원의 대역사를 이룬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삼손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서 능력을 얻어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승리의 사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은 우주의 운명을 그 원래의 목적 달성과 그 역사적 성체 보존으로 보는 것이 회복의 성경적 또는 고대 종교의 개념입니다. 아멘. 만물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삼손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였어 능력을 얻어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승리가 사사가 된 것입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되어 묶여있던 삼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삼손은 이 밧줄을 여러분 뭐를요? 밧줄을 끊어버리고 아멘.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아무리 강한 세력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을 능히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나귀의 턱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귀의 턱뼈를 취하여 그것을 무기로 삼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사탄의 세력과 싸운다면 능히 이기고도 남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세력을 때려잡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1000명을 쳐 죽이고 승리자가 된 삼손은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은 샘물을 내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샘물이 없으면 샘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멘.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복입니다. 우리도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아멘. 나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 승리자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나귀 턱뼈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살펴봅시다. 삼손은 부하도 없고 무기도 없이 혼자 싸워 큰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나귀 턱뼈가 무기가 되었습니다. 나귀 턱뼈는 여러분 별 쓸모없이 버려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멘. 나귀 턱뼈는 죽어서 둥그러 다니는 턱뼈인데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 나귀 턱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삼손이 사용하던 것도 아니고 무기로 쓰인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삼손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그것은 무서운 무기가 되어 1000명을 죽이는데 사용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인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로 디나미스, 즉 하나님은 창조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조정하는 섭리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모든 종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감춰져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용한 이 나귀 턱뼈는 그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턱뼈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손에 붙잡혔을 때는 어떤 무기보다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나귀 턱뼈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삼손의 힘이 강하고 머리가 뛰어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아멘.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랬고 상갈의 수모는 막대기가 그랬고 다윗의 물매와 돌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사용한 나귀 턱뼈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아무 것이나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준비되고 거룩하게 구별될 것을 아멘.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비록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연약한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로 여러분들을 아들,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한 이 종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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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기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서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르본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과 드릴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으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게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여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여.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분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죽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2가지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2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침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석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정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6장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혹은 남을 깨워서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서 나온 것은 시험 테스트이지만
사탄의 악한 의대에서 나온 것이 유혹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우리는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먼저 기생의 유혹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기 의치를 망각해버리고 기생의 아리따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그에게로 돌아가서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즐거워도 나중에는 멸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는 피하든지 점령하여 이기고 바른 신앙을 갖든지 해야 합니다. 아멘.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삼손은 유혹에 깊이 빠지면서 영혼이 죽을 뿐 아니라 육신도 죽고 나중에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정욕을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 신앙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화려하고 즐거운 쾌락이 한 인간을 비열하게 만들었고 죄인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여인의 유혹에 빠진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욕을 이지 못하면 나중에 무거운 근심의 짐을 지고 도망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가장 감당하기 힘든 유혹이 세상 향락과 정욕의 유혹인데 이를 꼭 이기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죄와 유혹은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삼손이 밀어내서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뭐예요? 죄와 유혹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 달려든단 말이죠. 지금까지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모두 버리고 자기 민족을 구하는 일에만 전념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죄의 시작이요 멸망의 구렁에 한 발 집어넣은 것과 같습니다. 그 이후의 생활은 반드시 제약된 생활이요 방탕한 생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과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불가불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행동을 볼 때 드릴라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드릴라를 과감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그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위험에 처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하면 그에게는 시련과 패망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게 됩니다. 아멘.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성도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시험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 향락을 위해 믿음을 버리는 삼손을 우리는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13절에 17절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이나 속았던 드릴라는 유혹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유혹에도 삼손은 믿음을 지키려고 온갖 힘을 다 쏟아 말합니다.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서 그것으로 결박하면 된다고 했으나 그것이 삼손을 결박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인이 울면서
애원할 때 삼손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나 사랑이냐, 이 두 갈래길에 선 삼손을 죽을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 놓은 향락과 신앙의 갈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두 갈래길에서 삼손같이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하게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의기가 왔습니까? 여러분, 이때일수록 하나님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맡기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쾌락과 여인의 달콤한 사랑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의 비밀을 폭로하고 맙니다. 머리털을 잘라버리면 모든 사람과 같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 찬송, 말씀, 믿음을 잘라버린 인생의 말로는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정욕과 세상 쾌락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여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항상 다가오는 정욕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향락을 선택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은 인간이 본연의 순수무한 상태에서 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사탄의 관계와 요구로 인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자신은 물론 지금 온 인류 전체를 넘어지게 한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선수는 출발보다 끝이 좋아야 되고 아멘. 성공자는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설된 비밀 때문에 하나님과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경록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3층까지 올라갔다 온 신비한 체험의 주인공이었는데도 그를 제3자로 표현했습니다. 이에 반해 함부로 비밀을 누설한 삼손은 블레셋군에게 붙잡혀 고초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멘. 정복하여 잠복하여 있는 병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암에 대해서 깊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암을 현미경으로 세포를 바라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여러분 눈부시고 현란하고 예쁜지, 정말 그래서 그 암을 놓고 세포를 보게 되면 악의 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암은 벌써 한 10년 정도를 두고 잠복하여 서서히 무섭게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복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병을 우리가 모르면, 여러분, 저는 주변에서 암에 걸리면 그렇게 힘이 좋고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도 빼샥 말려서 가는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줄을 우리가 몰라야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지금 떠났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면 얼른 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멘.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버림받은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탕자와 같이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자가 죄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떠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죄에 대한 결과 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하듯이 삼손은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을 때에 그는 곧 적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주여. 자신의 힘이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미 때는 늦었고 주여.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인생은 누구나 삼손처럼 실패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삼손의 최후는 본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아멘.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부모의 명예와 손상이 가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체험했고 통탄을 했습니다. 그는 맷돌을 돌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멘. 자신의 나약성과 하나님의 의대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속죄의 길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적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면 저 나쁜 것들을 죽이고 내가 그 길을 가리라 선택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아멘. 삼손의 죽음은 그의 마지막 생애에 대한 치욕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의 종말은 수치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러운 최후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삼손이 여인으로 인한 수치스러움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명예가 손상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새해된 유튜브 성경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지금 선교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면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사기 말씀을 오늘 함께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16장까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새기고 아멘.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야, 분명히 저 드릴라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니 드릴라가 이렇게까지 미혹을 하고 그리고 자기 보는 데서 벌써 잠복시켜 놓고 그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 아하 잘못됐구나를 언뜻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유혹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게 아니라 어서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아멘. 악한 자와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어서 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하 해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하며 아멘.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의 삼손이 벌써 나시린으로서 믿음으로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된 자였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아버지 유혹에 드릴라의 여인의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만 쓰러지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멘,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오라오며 아멘.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겨울비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늑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아멘,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주 날개 안에 있으며 아멘.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오니 아멘.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아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병력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시오니 아버지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셨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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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어.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사랑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것 주 안에서 형통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사옵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목사 부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예수 사랑하심이 날 사랑하심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오늘도 주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축복하며 사랑하며 또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운전 조심하시고 비가 왔으니 또 길이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안전 운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아멘. 주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